기억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설교 노영희 집사님 기억하세요? 지난주 안 오신 분 빼고 오신 분 중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사셨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으면 다행이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지난주에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찾아보세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쌍둥이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소위 저기 프랑스 거지요, 그렇죠? 뭐 여자들이 이렇게 똥을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 명품이라고 말하는 가방 중에 제일 짝퉁, 가짜가 많은 게 이 루이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손잡이에다 걸어놨는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 것 같습니까? 자, A하고 B, A하고 B가 있는데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손잡이를 보면 A하고 B하고, 그 다음 장면, 자, 위에 A, B 상표가 뭐 이렇게 또 아주 들어가시게 보네 이건. 여자분들이 확실히 다시 거꾸로 위로. 자, 예, 요거 A하고 둘 중에 A 내지 B는 가짜예요. 예, 한번 맞춰보시겠다. 자, 그 다음 위로. 예, 여기서부터 A하고 B. 다음 장면 밑으로 다시 가보죠. 예.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하나는 이렇게 잘 꺾여지죠, 그렇죠? 안 꺾여지고. 자, A가 진품인 것 같다. 내리시고. B가 진품인 것 같다. 아, 배 가지신 갖고, 예, 내리세요. 배가 많네요, 더.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찾아봤더니, 이 진짜 루이비통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꺾어지고, 그 다음에 저 글씨 자체도, 그 다음 장면에 있는 글씨 자체도 좀 떨어져 있죠, 사이가, 그쵸? R이 바로 박음질한, 박음질 선이 이거는 분명한데 저거는 흐릿하고 보면은, 그쵸? 예. 예. 근데, 예, 배가 진짜예요. 근데 이거 다 치우고 명품하고 짝퉁을 구별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비 올 때. 알아요? 비 올 때 구분해요. 비 올 때 가슴에 품고 뛰어가면, 머리에 이구 쓰고 가면 가짜예요. 한국하고 독일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짝퉁이라도 좋으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저희 딸이 그래요. 자기는 짝퉁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차라리 딴 걸 그냥 이름 없는 거라도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어떻게 가짜를 들고 못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가짜라도 좋으니까 이게 좀 의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몸이나 뭐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 중에 뭐 명품 가지고 계신 분, 안경테, 뭐 넥타이, 뭐 신발, 저는 제 자체가 명품 이고 싶어 해요. 응? 예. 서양 속담에 그게 있어요. 여자가 몸에 보석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가 언제냐? 자기 몸의 아름다움이 하나 둘 사라져 갈 때 보석이 하나 둘 늘어난다. 18, 19살 때는 아무거나 장식을 안 해도, 화장을 안 해도 이뻐요, 그렇죠? 근데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화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대로. 40이 넘어가면 위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50이 넘어가면 변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괜찮아요, 안 집사님? 예, 다이도 같이 신경 안 쓰니까. 예. 물건에만 가짜가 있고 명품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장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명품 신앙생활이 있고 짝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물건의 명품은 만들어질 때부터 가격에서 아예 딱 구분이 되지만, 명품 신학, 마이스터슈틱의 글라우벤과 펠슝, 가짜의 신앙은 내 몸에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명품도 가지고 있고 짝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품 말씀 앞에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자, 저는 신앙이 성숙해가는 게 뭐냐?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우유병을 빨다가 조금 더 크면은 이유식을 먹다가 좀 더 크면은 밥알을 이렇게 먹고 나중에는 아무 성장해 나가듯이 신앙도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짝퉁 신앙에서, 가짜 신앙에서 명품 신앙으로 옮겨가는 과정. 제가 요당 한마디를 더 포함시키면, 짝퉁에서 명품으로 가는 과정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촌에서 금방 올라온 사람이 서울 엑스포트를 막 신기해가면서 아유 촌티나, 굉장히 물건이 좀 구리고 이렇게 좀 센스가 없고 막 이러면 아우 촌티나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촌티나는 것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짝퉁신앙에서 명품신앙으로 옮겨가는, 성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제 말로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내, 자, 로마 카톨릭은 천국이라고 하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대표, 수장으로서 베드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천국의 키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신앙의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엘리라다. 그러면 너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의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것을 닫으면, 그 열쇠를 주어서 베드로가 지상교회의 수장으로서 대표하는 명품 신앙의 최고봉, 가방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샤넬이 됐든 구찌가 됐든 루이비 됐든 똥이 됐든 최고의 명품 신앙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바로 거기서 5절이 못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라고 하셨을 때,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간에 하늘로부터 환상을 딱 펼쳐봤더니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어서 베드로 보고 받아 먹으라. 주님,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펼치니 똑같은 게 있어. 받아 먹으라. 3번 이 일이 반복이 돼요. 무슨 일일까 했을 때 바로 요빠, 지금의 텔아미브,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미브, 바로 이름이 요빠예요. 요빠로부터 한 사람이 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 베드로를 청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됐는데, 이 일로 요바로 내려갔을 때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가 그 집에 유하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나 잠자리나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심지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보고도 개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해줬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다른 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되어 있는 복음을 믿었던 그것을 전하는 베드로가 같이 앉아서 고넬료와 식사를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굉장히 심하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심하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게바를 심하게 나무랐다. 꾸중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비복음의 사람들처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 보고 유대인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 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 사람들도 남, 여자, 아이나 모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을 유대인의 율법에 맞추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할례 문제를 바울은 당신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 목사님에게다 대고서는 꾸중을 합니다. 아주 짝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버렸다고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나무랍니다. 명품의 신앙,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우리에게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영적 촌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제일 큰 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최고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면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꿈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꿈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안 되고 좁은 길을 가고 썩어지는 길이의 비전이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잘 되고 번성하고 쉽게 말하면 사업으로 하면 망하는 비전은 없더라고요. 아파지는 비전은 없어요. 한두 명 빼고는. 뭐 영계 고성들이나 돼야, 베드로나 바울이나 돼야 그럴까? 사업을 하면 잘 되는 것이 내 비전이에요. 건강해지는 게 비결이고 자식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게 비전인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고 구하는 바는 받은 줄로 믿으라. 앞사람 뒤통수가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진짜 촌티나는 영적 촌티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사.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명품 신앙인이 가지는 자기 마음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생각과 뜻이 내 마음속에 나의 소원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 두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랬어요. 예수가 될 일 때문에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할 일에 대해서 바쁘셨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땀이 피가 되며 기도하시며 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건 우리들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품 신앙이 나타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저분이 원하시는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내가 그걸 소원으로 가지는 거. 이거 진짜 영적인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요. 우리 함께, 저는 그런 기도를 포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영적 촌티를 좀 보실 수 있게끔 하나님,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나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 싫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좋아하실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학 진학하는 게 좋으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거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네? 돈 버느라고 세상 거에 바빠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네? 그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 명품 신앙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물어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한국 신앙에서 많이 얘기들 해요. 기복신앙이다, 복을 비는 신앙이다 말은 하는데요. 영적 촌티에 제가 두 번째로 꼽은 겁니다. 자녀들은 다들 잘 돼야 돼요. 건강해야지요. 제가 늘 하는 게 뭐 예를 들 게 그거밖에 별로 없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야죠. 사업하면 올라가야죠. 높아져야 되고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기뻐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는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 첫 번째하고도 물려 있어요. 잘 돼야 되는 거,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거, 부자 돼야 되는 거. 되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기복을 위해서 내 신앙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것도 영적 촌티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로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높게 되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면. 우리나라 5대 재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누가 그러잖아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요. 내놓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들. 아주 부자인 사람이 2천억을 쾌청하게 보리유수 토끼를 냈다고 해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2천억 낸 것 자체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놓은 그 돈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하나님의 뜻 안에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꼽는 영적 촌티,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드렸는데요. 계란 한 판을 훔친 사람이 계란 한 판을 훔쳤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었대요. 그 사람이 교회 헌금한 액수를 봤더니 1년에 몇 천만 원이었대요. 제가 놀랐어요. 신문 기사에 났던 얘기예요. 인터넷에서 보셨죠? 저도 봤는데. 집사님도 보셨어요? 네. 인터넷도 신문으로 돼 있는 인터넷을 제가 봤어요. 그렇죠?
집사님도 보셨다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되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모 회사인데 기독교 기업이라고 광고를 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장로님으로 좋은 일만 하면 선교에 쓰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찬양 집회를 여는데, 정작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치는 거는 이러면서 세상 사람. 제 동생이 그래요. 제 동생이 그 대학을 한 해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노량진 그 종로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데 주일날도 가니까 피곤해 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버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툭툭 치더래요, 누가. 여기 딱 봤더니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를 양보해야지, 성경책 탁 끼고 권사님이 그 자리에 딱 앉더니 주야 확 때려 죽이고 싶더래요. 그냥 그렇게 피곤해갖고 그냥 그래갖고 자리가 나와서 뭐 앉을래 앉은 게 아니라 타갖고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이런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에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는 많은 일들, 이 신앙생활의 이중성이에요. 저도 그런 이중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라서, 우리 딸이 그래요. 자기는 우리 교인들이 밉대요. 아빠를 보면 너무 밉대요. 우리 교인들한테 대하는 말투와 톤과 자기를 대하는 게,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는 싫대요.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었구나. 여러분, 극단적인 예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영적 촌티를 저와 여러분이 좀 벗기를 원합니다. 짝퉁신앙에서. 여러분, 짝퉁신앙이라는 말이 뭡니까? 짝퉁은 가짜라는 말에 오늘날에 새로 만들어낸 신주어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속에서 짝퉁신앙이다. 촌티나는 가방을 들고 그리고 가짜인 옷을 입고 다니면 왠지 마음 한편이, 반대로 진짜 명품 루이비통을 딱 들고 나가면 어디 가도 좀 당당하다고 합니다. 짝퉁을 든 사람들은 그것이 발견될까봐 마음 한편이 조금 불안할 겁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명품 신앙인이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얘기는 아니에요. 짝퉁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내에서 무늬만 신앙인이라고 했었을 때 이 기준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루이비통 회사에서 인정하는 게 진짜 루이비통이에요. 그렇죠? 샤넬 회사에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내 속에는 항상 명품과 짝퉁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짝퉁이 되기도 하고 명품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의 과정은 이 촌티를 벗어나가는 겁니다. 짝퉁으로부터 끊임없이 부단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묻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내 뜻이 아닌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로 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면, 여러분들도 한국 가거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면 교인이야 짝퉁 교회가 있고요, 영적인 교인이 얼마 되지 않아도 마이스터 슈티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목사인 제가 명품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마이스터 슈티키의 글라우벤을 갖고 계신 한 분을 딱 이맘때쯤엔 돌아오는 수요일
독일입니다. 제가 독일 와서 제일 오래 독일 사람으로 알고 지내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저나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금도 뮌스터를 갑니다. 그 할머니를, 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그 지방 슐레지엔 지방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으로서 페어폴궁을 다해 쫓겨오셨죠. 아무것도, 우리로 말하면 145때 때 피난 내려왔듯이 가족들 중에 일부는 그쪽에 있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분이 결혼을 못하고 91세 10개월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 동생도. 자기는 결혼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쪽에 있는 가족들 8, 9 되는 식구들을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붙여서 먹고 살게 하려고. 근데 먹을 게 워낙 없어서 매일 18km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8km를 자전거를 타고, 이 처녀 때부터 매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그분은 폴렌테를 받으셨어요. 45년. 감자를 캐고 나면, 독일도 기독교에 있어서 쪼가리가 있으면 그거 주워다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 가시기 몇 주 전만 해도 제가 매일 움직이기가 돼서 한 주에 한 번씩 장을 봐드렸거든요. 머리맡에는 항상 유니세프에 보내는 고지서 한 3, 40장이 넘는, 자기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20유로, 30유로짜리 고지서를 이만큼 갖다 놓고 다 서명을 해서 저를 주시면서 이건 이번 주에 보내야 될 거, 이거는 언제 보내야 될 거. 본인 먹는 89년에 장출혈이 있어 수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케이크를, 저희가 토르테를 사다 드렸는데 한 3, 4일이 지났어요. 곰팡이가 났는데 아깝다고 그걸 삐져내고 드시다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검소하게 아끼고 싸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 한 달에 500유로가 넘는 돈을 자기가 모르는 곳에다가 슈펜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간호사를 통해 들었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위원회 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너무나 평안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신앙과 짝퉁신앙의 모든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신앙이 뭐냐? 바로 신앙의 영적 촌티를 벗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정말 명품 신앙이다,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물건에도 짝퉁이 있고 명품이 있습니다. 회사가 인정하고 가격이 결정하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은 내 속에 항상 공존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는 짝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명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뜻이 아닌 만든 회사가 인정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너는 명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 잣대를 들이대며 하나님이 1등 되시는 명품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명품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